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찬양을 저는 여기서 앉아서 감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최고의 연주를 또 특별한 자리에서 앉아서 듣게 되는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도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굉장히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주회 장에 그런 특별히 더 비싼 그런 자리가 있는가 봅니다. 오늘 또 희한하게도 저를 먼저 이 자리에 앉게 또 해주시는 지체가 있어가지고 저는 또 그런 호사를 또 좀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앉아서 조금 전까지도 찬양을 하던 그것을 앉아서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또 이렇게 불려서 여기서 불러도 좋고 또 제가 안 불러도 괜찮지만은 오늘은 또 그렇게 좋았습니다. 참 너무나 참 이런 찬양을 먼저 깊이 누리면서 말씀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볼까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범위이지만은 한 두 절 정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을 읽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나머지 것은 또는 혹은 14장은 혹은 요한복음은 그리고 성경은 언제나 많이 읽으시면 이제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자,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아멘. 나머지는 읽으시기 바라고. 예. 저희는 이렇게 아주 기쁨의 찬양 내지는 아주 복된 찬양을 듣고서 이제 시작되는 것이지만은 오늘은 또 조금 이 가까운 지척의 공간에 특별한 시간을 조금 가지고 있는 듯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층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런 추모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추모의 시간, 그런 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가족은 물론이고 이제 연결되는 그런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그렇지만 또 오늘 말하게 될 그런 평안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침 이 예수님이 이 지금 읽은 1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얘기이기는 하지만은 또 평안하냐의 얘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이야기하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뇨 이렇게 하시는 저는 그것을 굉장히 젊었을 때 그 말씀만 한마디만 해도 굉장히 참 좋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안하냐 인사 그렇게 하시고 평안하기를 바라셨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헤어짐의 슬픔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만날 수가 있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은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것은 평안하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슬퍼하지 마라.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아마 슬퍼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서도 예수님은 평안하냐, 평안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또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의 근본 진리는 또 이런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또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1년여 동안에 이제 한국에서 특별히도 이제 새롭게 구체적으로 즉 결혼식을 가기도 하고 특별히 장례식을 가기도 하면서 그 장례식에서 더욱이나 어떤 뭐 복음의 차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사상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진영의 그런 차이 다름과는 상관이 없이 장례식에서 그렇게 만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만났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도 예수님의 특별히 죽음이 죽으시고 나서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그리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제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만난 사람들이 평화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던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것은 이제 누가복음 24장 같은 다른 곳에 있는 말씀이기는 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과는 달리.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서 평안하뇨? 평안하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제 평안하뇨가 아까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이제 찾아보게 됐을 때는 이 평안하뇨는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할 때는 NIV라고 하는 그런 것에는 greetings 그냥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사를 했다. 그냥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all hail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all hail. hail이 뭔지 아시지요? 뭐 조금 다른 데서 많이 쓰인 인사이기도 한데 하일 히틀러라고 하는 그 하일도 사실은 독일어이기는 하지만 영어의 하일과도 같은 것인데 모두 만세라고 하는 뜻입니다. all hail 그렇게 이야기도 한 셈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셨고요. 평안하뇨? 평안하냐 하는 영어의 뜻은 그렇다는 얘기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또 제자들에게 특별히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의 영어는 peace라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하여간에 이토록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초조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평안을 끼치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그런 평화의 주님이셨다 말씀이지요. 저는 이렇게 평안하뇨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아주 참 저에게는 한마디만 듣고 생각만 해도 참 좋았고 지금도 좋습니다. 또 이런 얘기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전 세계에서 또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 이런 전문가들이 한 2,000여 명이나 한번 또 모인 자리가 있었다네요. 그래 모여가지고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데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서로 그 답을 분석을 해봤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필요한 것에 있어서 행복하게 사는데 그 첫째는 사랑, 러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러브가 첫 번째로 꼭 필요한 것이겠구나. 두 번째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joy,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의 그것이기도 한 평화, peace였더라 말씀이죠. 자, 첫 번째 뭐였다고요? 사랑이고 두 번째 기쁨이고 세 번째 평화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어디에 나오는 순서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세 번째까지의 순서와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생각하지 않고 한번 해보려고 했겠지만은 찾아낸 것은 이렇게 똑같이 나오더라 말씀이죠. 마침 그래서 저도 저번 주에까지만 하더라도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데살로니가전서 이야기하면서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했고 기뻐하라는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에 해당된다라고 했기 때문에도 첫 번째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고 두 번째 했고 그래서 세 번째 이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하고 미리 정해봤더랬습니다. 이게 평화가 그렇게 잡혔었네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살펴보기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말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막의 신기루와 같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사막의 신기루. 신기루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신기루는 주로 사막 같은 곳에서 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지면의 온도와 대기의 온도가 서로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서
빛의 굴절 현상에 의해서 아주 멀리 있는 물체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것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가면서 특히 물이 없고 아주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된 사람들 눈에 그것이 더 잘 보이는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물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돼가지고 야, 저게 물이 있다 하고서 막 쫓아가는데 가보면 물이 없고 가보면 물이 없고 그렇게 돼버리다가 계속 목말라 죽을 지경인데 계속 실패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 죽게도 되고 그런 거이죠. 어쩌면 우리 인생들이 파랑새 그거 찾아서 한번 가볼까나 그래서 파랑새를 쫓아서 막 가봤지만 파랑새는 정작 찾지를 못하는 것 그런 것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무엇이 있는 것 같지만은 결코 만나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 같아 볼 수 있습니다. 평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것은 육신의 편안이 아니고 마음의 심령의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발음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언제 요즘에 발음으로 이야기하니까 발음이 좀 안 돼가지고 그거 잘 안 되던데요. 다시 한번 해보라고 밑에서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해줬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좀 불편한 줄은 조금 알아주십시오. 편안이 아니고 평안인데 그건 심령의 주로 평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편안과 평안은 서로 다른 것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편안하면 평안할 것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여튼 편안은 육체적인 것이라 말씀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텐트의 바닥에서 야외에서 바닥에서 그렇게 잠을 자다가 집안의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될 때에 느낄 수 있는 그런 편안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편안에 대한 반대말이라 하면은 무엇이 될 수 있겠느냐 하면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불편이 반대말이 될 수가 있겠죠. 편안에 대해서는 불편이 반대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그 평안에 대한 반대말은 그러면 이제 이런 것과 다른 것이겠죠. 뭡니까? 근심이고 걱정이고 불안이고 두려움이고 환란이고 고통이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평안에 대한 반대적인 상태 그 단어일 겁니다. 우리가 이제 행복을 느끼는 마음의 그 상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평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안이 깨지게 되면은 우리가 불행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처럼 평안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을 주시려면 우리로 평안하게 하셔야 될 것이다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잠깐 얘기를 또 하자면 저는 이제 전화를 받거나 이렇게 하면은 저는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잘 안 합니다. 편안하십니까?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편안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하십니까가 저 특성상 조금 간지러워가지고 그냥 편안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가 제법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몸도 마음도 편안하십니까? 그런 말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은 평안을 말씀하는 인사이기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잠깐 한번 드리고 싶네요. 하여튼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은 특히 소유로 통한 평안은 말이죠. 또 다른 것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마치 갈증이 났을 때에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은 심지어는 뭐 소다도 그럴 수가 있겠죠.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은 마실수록 더 갈증이 심하게 되는 것처럼 하여튼 소유는 소유할수록 더 욕심이 나고 또 그런 만큼 불안은 더 커지게 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가져다 주는 이런 평안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하는 것은 누가복음 12장에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그러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나는 이제 많은 것을 벌었다.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그렇게 하는데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는 말씀이죠. 이렇게 허무한 얘기를 성경에는 잘 적고 있습니다. 염려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염려는 사실은 목을 조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것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염려라는 말은 영어의 worry라는 단어의 더 근원 어원으로 가보면 네덜란드 언어에서 나온 것으로서 월겐 뭐 이렇게 발음하는지 그 발음은 정확하지 모르지만 그런 데서 나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단어의 뜻은 목을 조른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목을 조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이 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목이 쫄리게 되면은 대개는 하면서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숨을 못 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목이 쫄리게 되는 것과 같이 내가 숨이 들어오는 것이 막히게 되는,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들어볼 때는 내가 염려를 가지게 될 때는 내가 목이 쪼르는 것과 같아서 내가 하나님의 숨이 못 들어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숨이 못 들어오면 나는 사망인 것이구나, 우리가 그렇게도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요한복음 14장의 이 말씀을 다시 봐도 이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14장의 이 장면, 이 배경은, 그 시간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14장, 15장, 16장, 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17장 이런 것이 다 전날 밤쯤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기도도 하시고 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 한꺼번에 몇 장에 적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건 전날 밤이기도 하지만 곧 이어서 잡혀가시기 때문에 사실은 불과 몇 시간 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몇 시간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 리가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 십자가의 처형 전날 몇 시간 전까지도 예수님은 평안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평안을 누리고 계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주님의 평안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보면은, 자, 다시 이제 평안이라 하는 말은 우리가 평안이라고 또 듣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다른 단어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조금 전에 평강이라는 말도 했지만은 그다음에 화평이라는 말도 그렇고요. 평화라는 것이 그러하고, 이 모든 것이 영어로는 peace라고 할 한 단어의 한 뜻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다른 말이 있는 것 들어보셔서 알 수 있을 테지만 샬롬이라는 그런 첫인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 이스라엘을 가보면 아마도 샬롬 그렇게 하는 인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안 가봐서 저도 모르지만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샬롬, 평화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샬롬이 평화입니다. 어떤 미술 대회가 있었답니다. 미술 대회가 있었었는데, 근데 그 미술 대회의 제목이 무엇을 제목으로 걸고 그림을 그려보라라고 했느냐 하면은 바로 이 평안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라, 그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이제 그림을 다 그려서 그 중에 이제 세 작품을 먼저 이제 모아놓고 이제 결정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작품도 역시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평화로운, 그래서 아주 잔잔한 호수의 그림이든지 뭐 이런 것이든지, 그래서 아주 평안스러워 보이는, 그 다음에 뭐 시골 초가집의 풍경이었든지, 그래서 거기에 박넝쿨이 있고 거기서 강아지가 아주 편안한 잠을 자고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어떤 다른 그림은 폭포 사이에서 새가 둥지를 틀고 있고, 그 둥지 안에는 새끼들이 어미의 품 안에 있는 그런 그림이었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됐을 것 같습니까? 이야기하는 의도만 봐도 아실 것처럼 그 세 번째 작품이 평안의 1등의 대상에 되었다는 겁니다. 폭포 사이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둥지에 그 새끼들이 어미의 품 속에 있는, 그 편안하게 어미의 품속에서 잠들어 있는 이런 것을 보고서 이게 진짜 평안이다
하면서 대상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네요. 예. 참 이런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도,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에피소드에도 보면은 풍랑 속에서, 그래서 안식하시면서 편안히 잠드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도 마침 있다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요, 예, 우리가 이제 이런 소망하고 있는 이런 귀한 평안이 있기는 한데 왜 평안이 없는 겁니까? 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런 평안이 없을 수 있는 것이냐 말씀이죠. 예. 근데요, 우리가 이제 관제탑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관제탑을 보면은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서 이렇게 다니면은 파일럿이 모든 것을 다 운전을 하는 것도 같지만은 사실은 그 파일럿이 누구가 없으면은, 무엇이 없으면은 이거 큰일 나는 얘기인 것입니다. 어디인 겁니까? 어디와 교신이 안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관제탑하고 교신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관제탑하고. 그러니까 관제탑하고 교신이 끊어져 버리면은 이 파일럿은 우선 얼만큼은 갈 수 있겠지만은 이제 끊어진 것을 알게 되면은 굉장히 불안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활주로에 내리게 되는 즈음에서는 사실은 관제탑의 지시가 없이는 절대로 내릴 수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랬다가 또 큰 사고가 나고 부딪히는 사고까지 나는 것이니까 이건 절대 관제탑과의 교신이 끊어지면 큰일 나는 것이죠. 예, 이렇게 교신이 끊어져 버리면은 불안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연결이 잘 되어야만이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래서 여러 평안들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쭉 적은 것을 한편 본 것으로, 시간 관계상 여기다 적은 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인데, 뭐 이걸 이야기하려면 절대 시간이 안 되니까 탐욕이다, 소유욕이다, 뭐 지나친 성취욕이다, 질투다, 시기, 분노, 교만, 이런 것들이 전부 평안을 해치는 것들이다. 우리가 보면은 또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상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적어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면은 대개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맞부딪혀서 싸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도망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싸우는 사람은 사실은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냐 하면 분노를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분노를 가지고요. 도망치는 사람은 어떤 것이냐? 두렵기 때문에 도망치는 현상이, 결과가 생겨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빌립보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분노나 두려움이 아니라 관용하라, 그렇게 하는 말씀이 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있는데 거기에는 살짝 빠졌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다음에 유명한 6절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는 것이 빌립보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만 잘 또 묵상해도 굉장히 평안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엔 빠졌지만 어떻게 해서 이런 걸 가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은 어떤 이제 한 도시에서 안개가 막 생기면 우리는,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떤 들은 얘기도 있지요. 뭐 제주도에서 굉장한 안개를 우리가 봤었는데, 이런 얘기도 기억을 하실 것도 같습니다. 저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제주도에서 어디에서든 굉장한 안개가 끼면 정말로 바로 앞에 또 분간을 못 하겠더라. 그래서 한 도시에서 제가 본 것으로는 사방 한 7블락 정도의, 거기도 지상 한 30m 정도에 거기에 이제 안개가 끼었다고 할 때 말이죠. 그것을 사실은 물로서 바꾸어 보면은 물 반 컵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은 물 반 컵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얼만큼 정도의 안개라는 것이 그 정도랍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 시험과 염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안개와도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엄청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물 반컵 정도의, 그러니까 아주 적은 양에 불과하다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안개는 언제 사라지는 것입니까? 빛이 오기만 하면, 빛이 제대로 이제 등장하면 그대로 아침의 안개는 스르륵 사라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빛이, 이런 생명의 빛이 오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안개도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화라 그러면은 굉장히 유명한 것.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유튜브에 그 플레이리스트 뭐 이런 것으로 노래를 쭉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는 것을 들려드리는 것에도 제일 앞에다가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라고 하는 노래를 제일 앞에다가 두기도 해봤습니다. 부르지는 않게 되지만 거기서 들으시면 되는데, 유명한 것이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성 프란치스코의 유명한. 근데 거기는 이제 사실은 평화라는 말은 그 시 안에는 평화가 안 나오기는 하지만 이건 바로 평화의 기도인 것이다. 그래서 유명한 평화의 기도이지요.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해서 이것을 한번 다시 시간을 내서 조용히 한번 읽어보시면 또 충분히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간이 더 있으면 또 우리 영미 자매에게도 읽게 해도 좋겠지만 충분히 읽어보시리라 생각합니다.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유명한 평화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 묵상해 보셔도 이러는 것이 결국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맞다, 아니다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맞다 말이죠. 하여간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 말씀이죠.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그랬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말이죠. 너희가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그러니까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당연히 이것보다 더 귀하다 말씀이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도 못하는데 너희가 더 귀하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또 자족하기를 배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또 오늘 이 아침에 또 들으시면서 이것이 내 생명이 자꾸 되어갈 때에 우리는 이런 평안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옥중에서 적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어디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옥중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말씀이죠. 예수님이 또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만나게 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었습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하신 것이었죠. 근데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은 네가 왜 나를 모른다고 했고 왜 근심과 걱정의 사람이 되었는지 아느냐 하는 얘기이기도 한 것이죠. 왜 나를 모른다고 했느냐,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아느냐,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느냐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사랑으로 소화를 하게 되고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면은 믿어지고 믿어지면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분명하게 더욱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분명히 이것은 평안한 것입니다.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평안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다시 또 잠깐 첫째로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는 것과 같이 이 평안은 주님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주님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태였고 어떤 주님이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시고도 가지고 있었던 평안이셨다 말이죠. 평안이다. 죽기 전이었는 오늘 본문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죽기 전이지만 죽고 끝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죽기 전인데도 죽고 끝난 사람이셨다. 하나님께 모두 맡긴 사람이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분명히 그런 사람이셨더라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죽음을 얘기하면은 정말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생각해 봐도 정말 죽은 자는 아무 말이 없네.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네. 우리가 그렇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정말 우리가 죽기 전에 죽은 자도 아무 말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뭐 억지로 말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억지로 어떻게 말을 안 합니까? 얼마간 말을 안 하다가도 결국은 말을 하고 또는 어떤 시간이 지나면 폭발하는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말을 안 하려고 하지만은 아무 말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부정적인 말을 안 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안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쨌든 부정적인 말조차도 안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안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원천적으로 우선은 부정적인 눈이나 마음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말을 안 한다는 것에서는 될 리가 없고 부정적인 눈과 마음이 없어야만이 결국은 부정적인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은 죽은 자의 모습은 감각이 없는 모습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감각이 없어야만 결국은 그에 대한 반응을 분명히 안 한다는 생각을 저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큰 어둠을 뚫고 나와서도 이거 어떻게 해야 완전히 근원적으로 차단되는 거야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감각 자체가 없어야만 가능하지 이게 안 되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나와가지고 교제 속에서 감각도 없어야 되겠네요. 나도 그렇게 더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말을 해본 것이 있었었는데 몇 년 전에 감각 자체도 아예 없어야만이 우리가 반응을 할 건덕지가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감각이 생겨났는데 반응을 안 하기란 이건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또 평안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말이죠.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은 이런 평안이 생기는 것이다 말씀이죠. 풍랑 속의 안식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기도 했지만은 이렇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 속에서 또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어떤 또 자매가 내가 뭐길래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 한마디를 또 듣고도 내가 뭐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그 말도 참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새로운 말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뭐길래 그러면 내가 뭐길래 그러면 뭘 안 할 수 있는 겁니까? 판단을 안 할 수가 있게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뭐길래 감히 판단을 하겠어? 내가 뭐길래가 아니면은 무엇이란 얘기입니까? 내가 그래도 누군데 내가 적어도 이런 사람인데 뭐 이런 것이란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뭐길래 내한테 사과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였던 시간이었는데요. 내가 뭐길래 이러더라고요. 내가 뭐길래 감히 난 판단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런 자세여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런 상태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또 나의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면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여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근심하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아까 염려에 대한 얘기를 한 것과도 같이 분명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보면은 기뻐하라, 또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생명이 되면은요, 예, 그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면은, 예,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런 평안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를 맛보면은, 그래서 자꾸 사모가 되는 것이죠. 하나를 맛보게 되면은, 예, 하나를 맛보게 되면은 사모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면은 가지게 될 확률이 높고 분명히 더 가지게 됩니다. 그런 생명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예. 저는 그래서 또 평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잠잠함이 평화다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잠잠함이 평화다 하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 잠잠해야만 평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잠잠해야만 평화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자식에게까지도 저는 이것을 얼마간 이제 터득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잠잠해야 되겠구나. 그래야만이 내가 진정 자식을 위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요만큼 터득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것을 아시죠? 마이다스의 미다스의 손이다. 네, 미다스라고 하는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신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다. 나에게 어떤 것을 능력을 달라. 무슨 능력이요? 만지기만 하면은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야, 모든 것이 이제 황금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황금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굉장히 부자인 왕이었는데도 욕심이 나서 신에게 그것을 부탁해서 얻게 된 능력이니까 뭐 또 더 신이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었다고요? 밥을 먹으라고 하는데 음식이 그냥 황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참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야, 이 끝까지는 아닌데 하고 황금으로 변한 음식을 보고 막 좌절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변했지요? 딸이 아빠 하고 왔는데 아마 이렇게 알았을는지도 모르는데 딸이 왔는데 덥석 잡았더니 아이고야, 딸이 황금으로 변해버렸네요. 예, 굉장히 비싼 황금 덩어리가 됐는데도 이 아빠는 절대 기뻐할 일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굉장한 능력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만지는 것에 대한 얘기이기도 한 셈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가져서 우리가 만지게 되면은 황금으로 변하는 것이 좋아 보일지라도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결국은 불행이구나. 결국은 불행이구나. 내가 만지는 것은 불행일 수 있다라고 또 분명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에게 40일 금식하신 후에 와서 나에게 절만 해라. 내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했을 때는 아마 그 예수님도 이 마이다스의 손을 아마 이야기를 알고 계셨는지도 모를 일이죠. 내가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예수님이신 거지요. 나는 그런 게 결국은 무엇이 올 줄을 나는 아는 사람이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라는 예수님이셨다는 것 아닙니까? 예. 하여튼 우리는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특히 내가 손을 대려고 합니다. 내가 손을 대려고 합니다. 예. 그렇지만 손을 대어 가지고 잘 되는 걸 저도 못 봤다니까요. 예, 손을 대어가지고 제가 손을 대어가지고 잘 되는 걸 못 본 것 같습니다. 손을 놓는 것이 더 중요한 줄을 알게 되고 저는 그 상대방에게 더 관심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댈 때에는 아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을 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뭘 해야 되느냐? 저는 보일 뿐이다. 저는 나타내는 것뿐이다. 그 자리에 그냥 있기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저는 자식에게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잔소리를 한다는 것은 참 무의미하다, 무익하다 하는 것을 요만큼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또 내 자식도 어찌 되든지 간에 주님 손바닥 안에 있는 다 귀한 사람들이고 한 번을 쓰여도 그 사람은 분명히 쓰일 것이다. 주님이 알아서 쓰실 것이다 말씀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는 내가 손댈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게도 되었습니다. 요만큼. 예, 정말 저는 자격도 없고 근데 만약에 자격이 있다 하면은 그거는 사실은요
하나님 일대의 자격이 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격이 있으려면 적어도 하나님 버금가는 정도 하나님이어야 자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한 번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를 돌아봐도 저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저도 지향하는 거죠. 지향. 저가 그리로 달려간다 말씀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는 이 맛이, 이만큼의 맛이 너무 좋더라.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렇게 했더니만 자매가 간증에도 나와서 이야기했으니까 저도 나는 사랑이 충만했던가, 저도 요만큼이었었죠. 근데 정말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언제까지나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은 우리가 분명할 것 같고요. 저의 된 만큼 이 사랑이다 또는 감사다, 이 평안이 생긴 것이 너무 좋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이제 말씀으로 이제 끝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끝을 맺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말씀이고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또는 주님 예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또한 귀한 말씀을 허락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신기루와도 같은 파랑새를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진정한 평안으로 이만큼 찾아오셨음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근본이 더욱 되어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이 세상에 살되 이 세상을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평안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